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 이사야는 이 팔레스타인 여러 나라의 전쟁의 재앙이 임할 때 특히 에돔은 완전히 파멸되어 철저하게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에돔이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정신적으로 가장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중개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민족에게 종이 되면 7년 만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팔아버리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영구적으로 노예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에 팔면 에돔 사람은 두로에 넘기고 다시 전 세계로 팔아 넘겼던 것이죠. 이 에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형제의 민족이요 나라였죠.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좋은 영향이라고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직 미움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이들을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종교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그의 몸에 밴 신앙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그를 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신앙이 바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롯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모압을 떠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가 침체되고 문제가 있어도 은혜를 받고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너희들은 그들 때문에 더 악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으면서도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목욕하지 못한 사람의 비참한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머리와 손도 씻겨달라고 했을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침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다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종교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은 목욕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원하시요. 지금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양과 염소가 전부 다 전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죽는가 하면 에돔의 땅에 피에 취하고 흙이 그림으로 번들거렸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에돔은 반드시 문자적인 에돔 족속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는 진리 가까이에 있지만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더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목회자가 나온다든지 선교사가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 좋은 집사가 나온다는 것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런 신앙 좋은 사람들의 신앙이나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물질의 탐욕에 어두워서 더욱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방하고 또 가족 모임 가운데서 그 핍박을 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도 주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 지금 경매장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운 곳에 신앙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좋은 형제, 믿음이 좋은 집사,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퍼져가야 됩니다. 이 죄악 속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곳에서 참된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믿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을, 믿음을 이미 선포하셨사오니 이제는 복된 통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